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11일 토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어제 12시쯤 자리에 누웠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1시쯤 잠이 든 것 같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교회로 갔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오늘은 조금 다른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내가 바라는 일의 성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돌아와 다시 잤다. 그리고 실컷 자고 11시가 거의 다 되어 일어나 밥을 먹고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 어제 늦게 자서 그런지 좀처럼 피곤이 풀리지 않았고 감기 기운도 있는 듯 싶어 그냥 쉬었다. 그리고 요즘 고정 출연하고 있는 TVN 한밤의 교차로 진행을 맡고 있는 DJ분의 결혼식을 다녀왔다. 결혼이 오후 5시라 3시 20분쯤 집에서 출발을 하고 호텔에서 치루어진 예식을 보고 식사를 다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시계를 보니 8시가 되어 있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일찍 자고 내일은 10시 예배를 드리고 주방 봉사를 해야지.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심성수 목사님께서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후 포로의 시대를 겪으며 각기 흩어져 있으므로 1년에 3번씩 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당시 13살이 되면 회당의 회원이 되어 말씀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나누는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회당에서의 행동 수칙을 배우게 되었다. 그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배우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2살의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43절, 44절 말씀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것을 모르고 그 부모님은 하룻길을 간 후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당시에는 마을 단위로 이동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45절 말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내가 살면서 소중한 것은 찾아야 한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예를 들고 있다. 어떤 경영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큰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큰 돌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항아리가 가득 찼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조그마한 자갈을 가져와서 항아리에 채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항아리가 가득 찼는지 물어본다. 그 다음 그 교수는 모래를 가지고 와서 붓는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가득 찼는지를 물어본다. 학생들이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말한다. 그 다음 그 항아리에 물을 넣는다.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냐고 묻자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항아리에 맨 처음 커다란 돌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커다란 돌을 결코 넣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바른 길이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먼저 채워야 한다. 46절, 47절 말씀, 사흘 후에 부모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앉아 듣고 묻기도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지혜에 놀랍다 기록하고 있다. 48절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을 구분한다. 남녀 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구분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이성의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모성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본래는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의 사랑은 분리해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나안 땅에 비유하면서 상징적인 언어적 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은 아이의 생존을 위해 주는 것이고 꿀은 삶에 대한 꿈과 비전과 즐거움을 말한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젖을 줄 수는 있지만 꿈을 주는 어머니는 많지 않다. 심성수 목사님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 성수는 누구 아들?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엄마는 못 배워서 무식하고 엄마는 돈이 없어서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성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도 어머니의 이 말씀이 귓가에 생생히 울리신다고 한다. 가슴이 찡하다. 그리고 바로 이거다 싶다.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 51절, 52절 말씀을 기록함으로 오늘의 말씀 정리를 마치려고 한다. 51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 다 되어간다. 오늘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모이는 시간이 밤 9시라 너무 늦어 나는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분명 내 삶이 많이 달라졌고 더 새롭고 달라지려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가끔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하고는 하는데요. 내가 만약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